창세기 2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자,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너의 유일한 아들을, 내가 사랑한 그 사람 이삭을. 그러므로 너는 모리아 땅에를 향하여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들어 올려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한 산 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칠 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다 이야기 안 하죠. 이 이야기를 다 안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믿음의 아버지란 말을 듣는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 앞에 다가온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와 있고 아들 이스마엘도 브엘세바에 그의 삶의 터전에서 적응하고 있는 것이며 있는 것을 블레셋에서 확인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대를 이을 아들 이삭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인생의 승리가 이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와 같이 행복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안락한 노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은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육체를 입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더욱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한 상태의 출발점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 아브라함 때 지금 현재 아브라함 상태, 현재의 그 상태면 끝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태로 끝나면 안 되죠.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아브라함도 포함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상상하기 힘들 내용에 담아 두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상상하기 힘든 내용에 담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시험한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믿고 따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씨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여유를 주고 천천히 하든가 이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설명을 붙이든가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는 백성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구속의 그림자가 약속으로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죠?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하여 그 아브라함은 그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묶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하인 둘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서 그는 떠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했던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준비 다 끝났죠? 나무도 있고 번제물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나무까지 다 쪼개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 집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사라는 엄청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 충격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이 보통 충격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날 수도 없다고 했던 그 아들을 출산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자기 모르게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말 않고 가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을 따라 행함에 있을 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잠을 푹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한 것은 아니었겠죠. 분명 참 한숨도 못 자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평안히 잤을 수도 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것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 것다기보다는 뜬 눈으로 있다가 새벽이 됐음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한 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챙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간에 행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산에서 준비해도 되는 나무까지 다 준비합니다. 아마도 잘 탈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것과 같이 하인들에게 지시하고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장 슬퍼한 사라에게 가장 슬퍼한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함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사람이 생각해보고 행하고 안하고 그걸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완전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당시의 가족들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이삭과 아브라함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자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장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사환들에게 돌아와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하니라.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는지 좀 의아해하죠.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이 그의 그 사환들을 향하여 돌아오자 그들은 일어나고 그들은 함께 그 브엘세바를 향하여 걸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안에 거하였다. 이 말씀을 왜 써놨냐면 지금 여기 이 이야기 22장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근데 이 내용에 이삭이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안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는 이삭의 이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삭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삭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22장 19절 한번 나중에 이따가 여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